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도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원칙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삶이 조금씩 변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삶이 완성되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죄와는 같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서 인식되어질 때마다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이거 알 때마다 여러분, 내가 이거와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강력한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부패한 것을 볼 때마다 교회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을 마치 증거로 삼으면서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나 보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나 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더욱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들, 성적으로 이 폭행을 하는 일들, 강력한 선교 단체가
과격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복음 전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자꾸 생길 때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지금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곳저곳으로 전달되고 연결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단지 한쪽 사람이 병들었다가 나음을 입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닐지라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딘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언제든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여러분, 복음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 여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구나. 아,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네. 아,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롭게 되었구나. 이것을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소동입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지금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소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3주째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다. 그 안에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소동이 났습니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말씀이 그 지역에 들어가기 시작했더니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복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자기의 삶을 옹호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진리십니다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 때문에 뭐가 생겨요? 소동이 일어났다고. 소동. 전부 복음이 전파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오늘 한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그들이 그러죠.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그 전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더메드리오, 그 은장색 더메드리오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은장색 그 직공들, 그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말을 듣고 이러죠. 그 직공들, 은장색들, 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분노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말을 듣고 분노하다. 소동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아주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건 그 위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럼 위의 말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냐면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그럼 무슨 말을 듣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지금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지금 복음이죠.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간 다음에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이 한정되고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매우 유한한 한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손,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우리가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손으로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떨어뜨리기도 하고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 유한한 사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손, 그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분노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할 때에 유한한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그 손으로 만든 그 신상, 그것이 어떻게 완전하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것도 어떻게 신이겠는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이걸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 직공들이 모르겠냐는 거예요. 분노하는 이들이 그걸 몰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합니다. 이런 이성적인 말에 분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 아는 말이지만 이 사실을 알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신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신을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자신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얼마나 우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신을 섬기겠다는 말이죠. 그동안 그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이고 뭐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게 뭐 신상이겠어, 신이겠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신처럼 여기기 시작했으니 스스로 두 가지 마음이 들어서, 한쪽에서는 이거는 신이 아니라 그냥 신상, 그냥 일뿐이야, 그걸 뿐이야 이런 마음과, 한쪽에서는 이건 신이야 하면서 신으로 섬기려는 두 마음이 있었으니 한쪽을 찌르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은 어떻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직접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죠.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달될 때에 사람에게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안에서 어떤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아주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이제 강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어부의 삶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이에 어떤 기적이 보이십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가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가 그 말씀을 믿고 그를 따랐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베드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시자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후에는 그가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했더라. 할렐루야.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 이러합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보여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기적이 일어나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만 그럴 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갈등하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상도 가지고 와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잘 모시고 있어도 십자가가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물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에베소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제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이제 바울을 재판하려고 합니다. 당장이라도 죽일 기세입니다. 소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자 소동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을 내며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 내용의 전체입니다. 과연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나고 충돌이 있습니다. 복음이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역사가, 소동이, 이런 충돌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을 바로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큰 소동이 났습니다. 전 세계가 소동이 났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작은 코로나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소동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다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영적인 부패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이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숫자를 줄이시는 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친목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신에게 맹목적인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다 제하십니다. 그렇게 서 있었던 교인과 그렇게 서 있었던 교회는 하나님이 제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가짜 지도자들도, 영적 지도자들도 다 제하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직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지도자들이 더 이상 성직에 일할 수 없고 성역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이 움직이고 있고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소동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전파되는 길을 다시 만들고 있는 중이십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단들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단 단체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하게 이제는 인식하도록 만드십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말씀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해결할 곳이 어디밖에 없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고 말씀이 정말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동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전파되어야 합니다. 전파되기 위해서 당연히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에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에베소 교회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동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곳에서도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어떻게 복음이 머물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말씀이 전파되고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장로교단의 시작은 평양 신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명의 목사님을 배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장로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시간이 지나갔어도,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곳에 어떻게 말씀이 머물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북한의 그 누군가를 바울처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 밖에 여러 진짜 교회들이 그 지역을 돕고 그 지역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소동을 일으키고 움직이게 되어서 예수 믿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가 소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왜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때입니다. 누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며 누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지금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동치는 곳을 보십시오. 충돌하고 있는 곳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바른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는 저 혼자 남아있지만 오늘 채팅창을 보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모이는 장소는 달라도 모이는 시간은 같아야 합니다. 예배는 온전한 믿음의 행위며 온전한 구원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처럼, 오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었으며 얼마나 가볍게 드렸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소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모아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야 합니다. 묵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그것을 알아야 할 시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나의 의지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는 말씀을 읽은 다음에 생긴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복음이 나를 요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충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전에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가 큰 영적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우리는, 인간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나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힘이 셌습니다. 힘이 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여전히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힘이 셌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배교하겠다는 뜻이요, 그가 음욕을 품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일들은 반복되어져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의 힘이 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는데도 그는 다른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을 때까지 하나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선택적이고 주권적입니다. 삼손을 선택하셨으면 은혜를 주십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참을성이 많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임했다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넓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1년에 무엇으로 마음에 요동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역사하면 여러분, 내 안에 힘든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밖으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소동치고 갈등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일들이 그 안에 생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들과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복음 전파가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동치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믿음,
쉽게 흔들리게 되는 이 믿음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소동치는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구나, 말씀이 움직이는 중이구나, 복음이 역사하며 복음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요동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늘 단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소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부딪히는 소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한 영혼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선포될 때 큰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우리가 모두가 알도록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